이 시간에 구약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공독을 하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중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에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출애굽에서 광야가 없으면 좋을 터인데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광야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우리말로 수월하게, 편안하게 광야길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갔다면, 만약 그랬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아론에게 이제 원망하고, 아론은 사람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겨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자주 돌아가자 됐을까. 그리고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려고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길로 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로 다시 지나갈 수도 없고 광야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신앙생활도 그래 마음이 편치 않고 다 광야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간 것 보면은 우리 인생도 광야길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광경을 만약 보았다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고용 예배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정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내 평생에 홍해를 건넌 것을 내가 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적, 그 장엄하고 광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살고 애굽 군대를 수장하는 정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게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건너자마자 평탄하고 좋은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수르 광야가 있어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거예요. 힘들게 출애굽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사흘을 걸어도 아무것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수로 광야인데 태양은 뭐 타오르듯이 막 땅을 뜨겁게 하고 또 춥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밤낮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감사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역 예배할 때 물어보시죠.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뭘 감사합니까? 태양열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뭐가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그리 감사합니다.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정말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지만 이 광야길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하고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첫 번째 간 부대가 해병 1사단 제1사단 제3연대 군목으로 갔습니다. 뭐 이름도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장님 장병 1700명 여러분 1700명인데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1700명 여러분 장병을 제3연대장님이 주관하는데 아주 집사님이 지휘봉을 들고 있는데 잘생겼어요. 그 연대장님 제 이름도 아직 기억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죠. 1700명인데 쭉 하는데 교회만 오면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높으신 연대장님이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해에 성탄절 행사를 3번 했습니다. 제1사단 제3연대 성탄절 행사가 어떻게 했냐면 12월 23일에는 기쁨의 교회 옛날에 북부교회라고 했습니다. 포항북부교회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밤에 한 500명 모아놓고 찬양 집회하고 뭐 은혜롭게 하고 24일은요 대구 가면은 삼덕교회라고 통합지교회가 있어요. 그 삼덕교회가 포항 그 3연대 교회하고 또 이제 그 교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명이 버스 타고 왔는데 안 놀라시네요. 아주 부대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연장님이 회의 때도 말하는데 500명분의 간식을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한 사람이 다 못 먹어요. 근데 연대장님 마음은 그거 혼자 먹지 말고 둘이서나 서이서나 안 먹어라. 1700명이니까 500대 3인분 먹으면 1500명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대단한 거예요. 성탄절은 그 군인교회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폼나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제7연대 군목을 했는데 거기는 아버지가 서울의 큰 교회에 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옛날에 그 주영복 국방장관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고 또 장로님 가운데 여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문 편지 500개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위문 편지. 근데 그렇게 해도 다른 사단 내에서는 뭐냐면 그래 7연대 아무리 위문 편지 500개 가져와봐라. 3연대 성탄절 행사를 3일 걸쳐서 연인은 1500명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7연대보다 더 3연대가 잘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탄절 마치고 그 연대장님은 해군대학으로 가셨어요. 새로운 유가입니다.
1사단에 작전 참모하던 새로운 연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타 종교였는데 이 모든 사면대 행사가 사단의 보고가 되다 보니까 두고 봐라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면대 두고 봐라. 딱 와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제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3.1대 대 3.1대 대 3.3대 되는데 이거 자꾸 해병대 이야기가 나네요. 3.2대 대도 그 연대장님이랑 같은 종교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침밥 먹고 잠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3.2대 대는 다 교회를 못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회의를 갔더니 어이 김중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연장님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럴 때 제가 감동을 못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타종 연장님 어이 김중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내가 감사를 감사로 몰랐구나.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중에 안 돼야 되는데 해병대 사령관까지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면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더 감사한 일이 안 오고 더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받은 교훈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연대장님 예수 믿는 연대장을 잘했지만은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앞에 연대장 천국 가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릴 수도 없었고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광야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했는가.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요 여러분 그렇지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참 전에는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지 먹을 게 있으면은 감사하고 또 먹을 게 없으면은 전에는 잘 먹고 살았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부러도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회장이 자기 몇십 년 전인데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주 세계적인 부자인데 자기 아이들한테 용돈을 준대요. 아주 적게. 그 용돈도 그냥 주지 않고 예를 들면 구두 닦으면 몇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돈을 준대.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 딸이 돈을 풍족하게 써서 행복하게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를 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굶기게도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그래 여러분 3일 만에 물을 만나니까 마시는데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참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힘든 줄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물을 그냥 마시게 해주면 될 때는 그 마라에 쓴 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쓰다라는 뜻이죠. 괴롭다는 겁니다. 마라.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 마라를 만날 때에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라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라 하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간다. 고통이다. 정말 이 마라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고통입니다. 쓰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만한 때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할 만하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흘을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 불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수 있지만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으로 원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원망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뭐 이런 뜻인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우리 청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받을 일만 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정말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고통의 인생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 베이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르치신 나무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물에 나왔던 여자, 얼마나 비난을 받았으며 또 얼마나 원망이 많은 인생일까.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사연이 많은 그 사람,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여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의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보라. 그가 메시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왔다.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요,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안 오면은 낫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큰 상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다섯,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고 그 동네에도 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을 보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라의 쓴물이 탄물이 된 것처럼 이 여자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살면서 왕의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왕들 가운데 영조, 종조를 잘 아실 겁니다. 영조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러나 이 영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다 보니까 늘 시달리고, 그래서 자기 아들 그 사도세자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려고 여러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가. 결국 그 사도세자는 뒤주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손자 정조가 왕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보는 데서 죽었고 할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도 흠이 없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는가. 여러분, 모세의 그 40년 왕궁에서 살았던 삶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앞으로 누가 바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바로의 친아들은 없으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또 다른 이제 이 바로가 될 경쟁자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 그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그 궁궐에서의 그 40년, 광야에서의 그 40년, 80세까지의 그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 모세를 따라서 부름받아 주의 일꾼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또 광야에서는 참 말할 사람도 없이 지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여자 가수 1896년 10월에 태어나서 1977년 9월까지 살았던 여자 가수 에설 워터스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이면서 여자 가수. 참 가정이 불행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던 참 가정이 불우했던 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폭풍의 날씨라는,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생이 폭풍 같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제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에설 워터스라는 가수가 나와요. 사진 나오고. 근데 이 여자가 노래를 잘 부르고 인기가 많았는데 참 폭풍 같은 인생, 그렇게 변화무쌍한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그 인생, 참 고단한 인생을 노래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기 있는 가수니까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폭풍의 날씨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 마음에 이제 폭풍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기쁩니다. 앞으로는 다른 노래를 불러도 폭풍의 날씨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가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불우하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렵습니까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탕물로 바꿔주시고 그 고통의 인생을 평안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또 성경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꼭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잘 쏩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5절, 특히 15장 25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출애굽기 이 말씀과 함께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탕물로 바꾸시고 그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보는데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에게는 이제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나라도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갈 10지파를 빼앗아 자기 때는 괜찮지만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에 쓴물을 탄물로 만드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찬송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광야길에서 3일을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그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로 단물이 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 되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길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길에서 더욱더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든 우리의 청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는 우리 읍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강건하며 앞에 장애물이 없으며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든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